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만드는 사람,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6째 시간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메르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죠.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주일날 예배 드려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격리돼서 이렇게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설교도 다시 듣고 가정예배를 좀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왕으로 여기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총독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못 박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올라가시죠.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 십자가죠. 그죠? 우리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담겨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골자가 비슷하죠. 해골, 골고다. 뭐 같은 뜻으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중간에 지치고 이렇게 넘어지셔서 우리 영상에도 본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모르죠? 예, 에브리바디 모르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구레네, 요즘 표현을 하면 이제 뭐 키레네 뭐 이렇게 되는데 영어 발음으로 하면 사이리니 뭐 이렇게 되죠.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하여튼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거기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건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본 요한복음만 빼고 나머지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시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는 분이거든요.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죠. 밤새 괴롭힘 당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자꾸 넘어지고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로마 군병이 길 가던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그 중에 아무나 붙잡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하필 누구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인이 뭔가를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부역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시몬의 가정이 전체가 다 변화돼서 신약 시대에 세워진 교회, 초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은 이제 로마 군병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시몬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면서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시몬을 설명하는데 왜 굳이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언급이 될까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안이 이런 기독교 명문가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시몬을 설명하면서 그의 아들들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어.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이제 뭐 오후 예배 때 찬양님도 하시는 양집사님이 계시죠. 우리 회장님의 아버지시죠. 양집사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양집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선민이와 선진이의 아버지인 지산동 사람 득범님, 뭐 이렇게 하면은 누군지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이 양집사님이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양집사님이 있으니까 헷갈리고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중고등부에서 유명한 회장님, 그리고 고3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선민이 아빠, 그분 이러면 아 하고, 여러분 뭐 무슨 이유가 뭐예요? 다 아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이 여러분 굉장히 귀한 가정이에요. 이 시몬의 아내도 엄청난 사람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는데 그 로마서에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한테 문안하라고, 그분은 곧 내 어머니시다, 영적인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시몬 본인은 물론이고 어머니, 알렉산더, 루포 전부 다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내 인생과 우리 집안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에서 대표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 것만큼 된 것처럼, 본인은 물론이고 아내와 아들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몬이 그때 그 십자가 길에 없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세상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와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서 지옥으로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도록 할 수만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만들어서 공격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보기 싫게 만들고, 마음 다 상해서 교회에서 떠나고 싶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싫고 교회가 싫은데, 정이 안 가는데 예배가 편하게 드려지겠어요?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관계를 통해서 공격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요즘은 재미를 가지고 공격하죠. 재미. 여러분, 재미없으면 안 하죠. TV도 재미없으면 안 보고 게임도 재미없으면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재미라는 것이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것을 예배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죠. 설교 재미없다, 지루하다, 듣기 싫다, 예배가 재미없다. 여러분, 설교 재미없게 해서 미안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사과할게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설교는 재미있으라고 듣는 것이 아니죠. 설교가 뭐 개콘입니까? 제가 뭐 여러분을 웃기고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 개콘도 안 웃기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웃기고 재밌게 해요? 그죠? 물론 재밌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 10분은 아니죠. 15분, 20분 설교하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얘기 안 하려고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무슨 정보를 얻고 재미를 즐기고 강연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재밌으라고 듣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죠. 네. 여러분, 재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없음을 통해서 공격하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메르스. 이제 별 감기 따위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막 장난을 치죠.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매년 계절성 독감 있잖아요. 그냥 계절성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데요. 2,000명이. 한 해에 메르스 말고 이거 나오기도 전에 그냥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고. 근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5명 죽었나요? 더 죽었어요? 예.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겁에 지길래 만들고 사람들은 막 SNS로 막 유언비어 퍼나르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집에 처박혔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죠? 이 인터넷 보니까 뭐 메르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겁나서 못 가겠다. 너 나가라.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소식들 주의하셔서 이렇게 퍼날라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불안하면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래도 불안하면 마스크 이렇게 뒤집어 쓰고 손 소독제 자주 뿌리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좀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예방을 하면 되는 거지 공포에 질릴 필요까지 없는 거죠. 그죠? 세상의 메시지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혹시 세상과 가깝다 그러면 빨리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교회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정말 내키진 않아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8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몇 개가 세워졌어요? 3개가 세워졌죠.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 강도가 달리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토요 모임에 나왔던 사람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을 하죠. 내가 뭐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뭐 맞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강도를 꾸짖고 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만 예수님은 다 옳은 일만 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죠. 질문입니다. 누가 오른편이고 누가 왼편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강도이고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에 있었습니까? 왼편에 있었습니까? 헷갈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들어왔어요? 유초동부 시절부터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라고 그렇게 배우고 들어왔죠. 그죠? 그런데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또 전혀 못 믿겠다. 그게 사실이냐. 구라치지 마라. 이런 표정으로 이제 앉아있는데 여러분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갖고 오시면 제가 보상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찾아보시라고. 없어요. 안 나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대충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모르니까. 기억도 안 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버리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좀 제대로 읽으시고 우리 6월 한 달 동안은 성경 읽기 어디예요? 범위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시고 특별히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을 여러분 사복음서를 좀 골고루 잘 읽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이렇게 풀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다 죄패를 다는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었죠. 이렇게 뭐라고 써갖고 십자가 위에 이렇게 달았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어준 거 아닙니다. 세상이 적어준 거예요. 빌라도가 썼다고 되어 있는데 빌라도 명령해서 썼겠죠. 근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 무슨 말입니까?
왕은 무슨 왕이냐? 우리는 저 사람을 왕으로 여긴 적이 없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다. 자칭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이거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대인이 왕이라고 써주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나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죠. 왕이 아니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왕인 모습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는 모습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누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자칭 왕으로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세상 사람과 뒤섞여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외치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내가 왕인지 예수님이 왕이신지, 내가 나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주인이 헷갈리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전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세상 사람은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나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던 사람은 아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고 왕으로 살아오진 않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